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은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시였고 또한 신실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짓과 참이 잘 구별되지 않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참과 거짓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하나님과 또 바벨론 지혜자들의 신들의 그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위기의 시기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지혜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아 한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그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그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자기의 왕조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영들과 교통한다는 왕실, 자문, 거룩과 같은 지혜자들을 오늘 보면 박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술객은 마술사로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이 갈대아술사는 그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물불로 모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평상시에 자신들이 지혜자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왕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왕의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극에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에서는 또 뭐라 말합니까? 시작. 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꿈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이러한 요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들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묻는 자체가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 알아낸다는 사람들도 꿈 내용을 말해줄 때야 비로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꿈꾼 내용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이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신들과 교통한다고 하는 내가 지혜롭다는 자들, 그들도 거짓이라는 것을 오늘 이 꿈 해석 앞에서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점장이나 용하다는 점장이 이런 또 무당들, 철학관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지으려고 철학관에 가거나, 또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려고 또 가고, 이사를 갈 때에도 또 점 보러 가고, 아파서 구타러 가고, 개업에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점 보러 가고,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건지 말 건지 그것 알아보기 위해서 또 점 보러 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된지 거짓된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시점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는 그 신들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신입니까? 없는 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궁하면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우리가 참된 것 같아도 정말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확실히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거짓을 진봉하는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우리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기면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눕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고백과 이 바벨론의 지휘자들의 이런 고백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총명으로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지혜자 그룹에 속해졌어요. 바벨론 왕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이들도 구별해서 정말 지혜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만 2년이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3년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이 중간에서부터 중간으로 하면 3년에 걸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지혜자 그룹에 속해서 훈련을 이제 다 받은 시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려봅니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니엘은 지금 당장은 그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위기 앞에서 담대히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약할 때 같이 약함을 느끼고,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함을 느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그도 편안히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거짓을 일삼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이면 너희 신이 응답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면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할 것이다. 불러 응답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담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찬양가수 박정호 씨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 제목이 특이해서 박정호 씨는 엄치였는데 이런 말이 있어서, 엄치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본래 엄치였는데 이렇게 성악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째 엄치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싶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는 잠깐만 말하고 넘어가 버리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 박정호 씨가 상당히 이성적인가 봐요. 교회는 대학교 4학년까지 다녔는데, 성가대도 하고 있는데 그 직업적으로 알바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에 성령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예. 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할 때 그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순간에 자기 엄마를 보고 엄마 내 눈 봐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통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엄마의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안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다가온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서 어떤 일이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플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날 기회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잘남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불쌍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예, 다니엘은 정말 이 은밀한 꿈에서 가는 일 때문에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함께 죽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또 여기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의 그 기도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지혜가 거짓된 것임을 드러냈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서 바벨론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지방 관장으로서 또 세움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내 혼자 해도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합심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함께 기도할 기도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과 바빌론 그런 지혜자들과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첫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자신들을 그 지혜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왕의 위탁을 받은 사람인데, 그에게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동참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왕의 그 진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한 사람들은 정말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거짓들 앞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계절을 바꾼다 이거보다는 정확한 언어적인 뜻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씀처럼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계절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와 정해진 기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정해진 기간들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다시 말해서 나라들과 왕들의 운명은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변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아침에 성경 읽기가 지금 보면 열왕기상 하잖아요. 지금 오늘은 열왕기 하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읽고 있는 열왕기 14장에서 16장까지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여기는 정말 왕들이 세움을 받는데, 특히나 남쪽도 그렇지만 북쪽은 보면 서로 세웠는데 또 암살을 하고 또 새로운 왕이
서고 너무 이게 자주로 바뀝니다. 남쪽도 아마사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아마사가 새로 왕이 되었지만 그도 또 암살을 당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말하는 것은 바로 열왕들의 운명은 그 때와 그 기간을 정하시고 변경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왕들의 권력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꿈을 해석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윗이 범죄한 뒤에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바세바의 아내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이제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한 1년쯤인가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 현재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것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정말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의 내용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은밀한 꿈을 다 알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후손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질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제가 대학교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절대 주권자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믿지는 않지만 신은 있다. 신이 있어야만이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있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내가 성경은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에 여름방학 때에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쭉 구약을 읽어가다가 다니엘서에 왔었을 때에 다니엘서에 보면 정말 오늘 이 꿈 내용이 나옵니다. 이 꿈 내용들은 바로 세계의 역사의 그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절에서 35절까지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먼저 말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어떤 꿈인가를 말하고 있죠.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라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그 꿈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5절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꿈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머리는 바로 역사상에 나타나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의 가슴과 두 팔은 그보다는 조금 약한 나라 메대와 바사. 여러분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노새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그 종아리와 새의 발에 그 새와 진흙이 섞인 그 발,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새처럼 강한 나라가 있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을 대지 않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머리로부터 발까지 검은 노새 진흙으로 표현된 바로 이 신상은 바로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제국들, 이 제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국들은 자기들의 이 제국들을 모습을 신상에다 우상에다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하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힘과 권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억압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러한 나라들을 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친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구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모양을 보면 머리로부터 검, 은, 놋, 쇠, 진흙으로 발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저급하고 타락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가 선진화되고 경제가 발전되면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사람들의 정신과 도덕과 영적인 가치는 더욱더 타락하고 저급하게 변질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새와 흙으로 구성된 발과 같이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파멸되어 버리고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결국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충만하고 또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라는 정말 세상 나라들이 다스리는 폭력과 힘, 억압에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강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포악합니까?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을 알아맞추고 또 그것까지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에 보면 이 왕들이 자신들의 꿈을 해석 못한 그러한 지혜자들에 대해서 다 살육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몇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정말 대접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다 십자가에 내어 드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또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총명인 것입니다. 예, 2장 47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그도 다니엘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예, 2장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처음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들은 없어요. 없지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영어로 보면 대문자 God of Go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Gods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신들의 정말 참 신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이런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직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믿는 신들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라는 것은 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드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왕들보다도 또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회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항상 우리 위에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정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좌지우지 되다가 결국은 정말 불안한 정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왕 앞에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새롭고 더 발전된 그 무엇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 안주하지 않고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죄는 더 악랄해지고 죄는 더 정말 우리의 삶에 깊숙한 것까지 찾아 들어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통해서 집 안도 집 바깥 구분이 없습니다. 전 우리의 생각을 다 파고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노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얼마나 더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없어서 그렇습니까? 굶어 죽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더 인간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관교회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담대하게 정말 또 정체성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더 저급한 사회로 또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은밀한 것을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산을 이루었던 것처럼, 무너진 돌이 태산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영원하고 든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